내가 경험한 죽음 임사체험. 내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의 나는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었고, 야간 고등학교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입학을 포기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아버지의 끝없는 폭행으로 나의 인내심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하였기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표현으로 대부분의 날들을 불량스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과 담배, 그리고 유흥에 빠져 기약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내가 돈 벌어 공부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았다. 세월을 허비하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희망 없이 살고 있었다. 1979년 9월쯤으로 기억된다. 엄마가 시장에서 사오신 토마토 2개를 먹었는데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빠지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었다. 엄마와 함께 찾아간 보건소에서는 30년 경력의 의사조차도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를 통해 나온 병균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증세는 장티푸스와 같은데 균은 처음 보는 것이라고 했다. 부산에서 가장 큰 토성동의 부산대학병원에도 가보았지만 그곳의 의사도 병명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일단 입원부터 시켜보세요. 의사가 말했지만 지금처럼 의료보험제도가 없던 그 시대에 쉽게 입원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의사의 말에 고민하고 계시는 어머니께 병원이나 의사가 병명조차도 알 수 없는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을 차지하고 누워버렸다. 매일매일을 한 줌씩이나 되는 약을 먹었지만 내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한여름 불볕 같은 더위 속에서도 도리어 방에 연탄불을 피우고 연탄 보일러를 돌려야 했고, 두터운 겨울 이불을 덮어도 몸은 덜덜덜 떨리며 춥기만 했다. 1979년 9월부터 시작된 병은 해를 넘겨 1980년까지 이어졌다. 10달 이상을 누워서 살았던 그 시기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고열과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깨어질 것 같은 두통이었다. 가끔씩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설 때 현기증은 나를 사정없이 방바닥에 쓰러뜨렸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얼마 전부터 심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던 허리는 때를 만난 듯 끊어질 듯 아파왔다. 2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옆으로 눕다가 다시 엎드리고, 바로 누웠다가 베개를 허리 쪽에 고인 채로 이리저리 돌려 눕기를 밤낮으로 계속 반복해야만 했다. 온몸은 매를 맞은 듯 아프고 춥고 어지러웠다. 음식도 어머니가 데워주시는 죽이나 미음 몇 숟가락 정도를 겨우 먹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낮 시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직장으로 학교로 가고 나면 집안에는 나 혼자 남겨지게 된다. 온 몸에 한기가 들고 몸이 으슬으슬 추운데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겁기만 했다. 서너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머리 통증은 끝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 깨질 듯한 머리를 2손으로 움켜잡고 고통을 견디는 중에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진 흔적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열병을 알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장 힘든 것이 두통이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찾아오는 통증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내가 죽음을 경험했던 그 날도 평소처럼 두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통이 또 시작될 쯤에는 나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고통과 맞서 싸울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했다. 그날도 통증이 시작되었고 통증이 최고조에 달하는 어느 순간 딱 하며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내 몸이 허공으로 두흥실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새털같이 가볍다고 할까? 아니면 연기처럼 가볍다고 할까? 조금 전까지 깨질 듯이 아팠던 머리의 두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의 영혼은 위를 향하여 떠오르며 와 하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을 만큼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꿈을 꾼 거겠지? 라고 말한다. 세상에 어느 누가 아픈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갑자기 꿈을 꾸었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보았는가?
나는 꿈의 세계에 나름또가 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어릴 때 꿈을 많이 꾸다 보니 꿈속에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다. 꿈속에서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할 때 처음에는 두려움에 머뭇거리다가 이건 꿈이지 하며 주저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기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 추운 겨울 새벽에 얼어붙은 경운기에 시동을 걸려고 시동체 호이루체를 걸고 돌리다가 새망치 같은 시동체가 빠져나와 왼쪽 콧잔등을 심하게 때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기절의 특징은 정신을 잃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15살 때 경남 양산의 영천기도원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다. 다 같이 기도하던 중에 친구 수찬이가 갑자기 공중부양하더니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뒹굴며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했다. 나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저 멀리서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제법 가까워졌다고 느낄 무렵 입술과 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신비한 경험을 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1980년 내가 우리 집 작은 방에서 경험한 그 일은 꿈도 아니고 기절도 아니며 환상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현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죽음이었다. 내 영혼이 그토록 가벼움과 평안함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의 뉴헤이븐이라는 곳의 덩컨 먹두걸이라는 의사가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영혼의 무게는 1g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새털같이 가볍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공기 가운데 수소와 같다고 해야 할까? 공기는 무게가 없는데 영혼의 존재는 공기보다도 가볍다고 하면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방금까지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고통받던 나는 카세트의 테이프가 끊어지듯 따악 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신비의 세계로 끌려 올라가듯 내 몸이 두둥실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허공에 떠있는 나의 몸과 두 손이 보이면서 몸은 공중을 떠다니고 있질 않는가.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유영하듯이 나는 공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방바닥에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젊은 남자 청년이 누워 있었다. 그는 자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얼굴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를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주변을 보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조금 전까지 내가 누워있던 바로 그 방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는. 그리고 저 사람은? 하고 무언가를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누워있던 나의 눈이 번쩍 떠졌다. 내가 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궁금함과 혼돈이 교차되는 경험을 했다. 가만히 눈을 뜨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방금 경험한 일을 정리해 보았다. 누워있던 그 청년은 바로 나였고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다가 육체 밖에서 나를 보고 다시 육체 속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잠깐 정신적인 혼돈과 함께 온 몸에는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